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를 당하게 되는 첫 번째 죄는 자칭 영적인 선생,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천국 문을 닫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회자, 설교자들의 경우로 말하면 그들이 전도를 통해 교인 한 명을 얻게 되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신앙생활이라는 규범들을 가르쳐 그것에 충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원과는 거리가 먼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의 전통과 일명 성도의 생활 규범도 모두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고 믿음을 지키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와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계의 전통과 규범,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전통과 규범을 지키는 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부하지만 결국은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자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과 탐욕 때문에 눈이 멀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과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고 그 결과 백성들조차도 욕심과 탐욕대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자,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나 설교자가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여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교회의 전통과 규범, 그리고 자기들의 지도에 잘 순종하라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탐욕을 채워주어 배를 부르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것을 위해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면 그는 욕심과 탐욕에 빠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눈이 먼 자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훈계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교회 차원의 징계를 내리지도 않는 목회자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아니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계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분명한 죄를 범한 자인데도 그것에 대해 침묵하거나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지 않는 설교자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설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자기의 자녀요 예수님의 양인 성도들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 그런 교회 안에 예수님의 양들이 있다면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의 경우처럼 소수의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세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 즉 자기들의 배부름을 위해 종교 지도자가 된 자들입니다. 오늘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 목회자가 된 자들, 또는 그렇게 변질된 목회자들이 그들과 같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순결하게 지키시는 목회자들보다 더 열심히 목회를 하고 그에 따른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기가 막힌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붙잡아 두며 그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이 곧 자기들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매우 나쁜 사람이요 화를 당해도 마땅한 자들인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교회를 자기들의 배부름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혹 그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또 그리스도인이 생긴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매 주일마다 나쁜 누룩을 받아먹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고군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목회자나 설교자를 통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나쁜 누룩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날 그들과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요 돈과 권력과 명예, 즉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강조하면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소홀히 하고 버렸다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향신료처럼 음식에 향을 더해주는 데 쓰이는 풀들입니다. 이처럼 매우 사소한 것에 대해서까지 철저하게 11조를 하도록 하면서도 더 중요한 정의롭고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그것이 왜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게, 곧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드리는 11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11조를 하는 교인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11조가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11조를 비롯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높은 수준의 믿음이 있어야만 11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문대로 거둔다고 하고 철저한 11조를 해서 복을 받은 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니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이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어 보인다면 물질적인 복은 물질을 심어야만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11조를 비롯해서 교회 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한정시켜 이해하고 말하는데 사실 신앙생활 또는 신앙의 삶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상의 삶을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30-40년 전부터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을 가리키는 말로 한정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친 목회자들의 잘못이 매우 큽니다. 그들 대부분은 당시 1980년, 90년대에 교회 성장에 목을 맨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삶으로 국한시키고 그 외 가정이나 직장 등의 삶은 세속적인 삶이라고 하면서 교회와 일상의 삶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야 교인들은 물론 그들의 시간과 물질이 교회와 목회자에게로 집중되고 그만큼 교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교회입니까? 지역교회 건물이 주님의 몸입니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역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지역교회 안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나머지 교인들은 그냥 지역교회 멤버들일 뿐입니다. 그냥 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 천국문을 닫는 자들, 사람들을 자기들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 눈먼 인도자, 맹인들이라고 정죄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백성들이 종교적인 전통과 규례를 잘 지킴으로 잘 모이고 헌금도 잘하고 자기들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며 자기들의 말에 잘 순종하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 설교자인지 아닌지는 그가 얼마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교인들과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그들을 어떻게 지도하며 이끌어가는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 즉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는 자, 다른 지체나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곧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가 행하는 각종 교회 생활과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 등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은 그저 지역교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에만 유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에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직장에 출근하고 이웃을 만나는 모든 일이 신앙생활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일에 1시간 예배에 참석한 것,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고 온 것이 주일 성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하려면 먼저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에 대해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내 삶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날에 대한 회개와 새로운 헌신이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일 예배 준비는 주일 예배가 끝난 시간부터 다음 주 예배 전까지의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내 몸, 곧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내 몸으로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열매로 드리며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회개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말하려거든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주일 성수가 아니라면 그들이 드린 예배는 의미 없습니다. 다만 그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은혜를 바라며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는 정도의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자기들만의 예배와 축제를 벌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시고 그 성전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건물적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적인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지역교회, 곧 예배당의 역할과 그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를 비롯한 신앙적인 활동들의 목적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의 역할은 성도들 개인과 그들의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께 거하실 처소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폐쇄되고 파괴되고 불타버려도 그곳에서는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교회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을 모르지만 거듭난 성도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외식하고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목회자나 설교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의 나쁜 누룩, 곧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조심하십시오. 그들을 따라가면 같이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